설교 하기 전에 한번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벗을 테니까 한 번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난데없이 훅 들어온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에 경험치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오늘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내가 인생을 사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72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사에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공적인 권력으로부터도 도전을 받는 전에 경험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저는 안락하나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말씀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1년 동안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부족한 저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느 교회의 집회보다도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5주년 되는 이 안락하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어 드리는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안락 하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종말의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어떤 교회로 더욱더 전진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락교회 안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에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존재의와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락 하나교회도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귀감을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첫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환점, 터닝 포인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혹은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 지점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스포츠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합을 하는데 시합이 상대가 있으니까 시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을 계기로 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사람 때문에 그러죠. 어떤 선수를 빼고 어떤 선수를 집어넣어서 전술적인 변화를 가졌더니 끌려가던 경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점, 시점을 터닝 포인트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점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의 목회를 통하여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의 파도를 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상당히 위협하지만은 그 파도를 잘 타면, 여러분 윈드서핑이라는 거 아시죠? 그 파도를 타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때, 전환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교회는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혹은 찾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흘려보내면 결국은 그저 그런 인생, 그저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환점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으로 따지면 안 세어보셨죠? 성경에는 적어도 260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끌고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2019년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신흥교회를 22년 섬기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3년 전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2016년도였을 겁니다. 저는 절기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절기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 시리즈를 설교를 했는데 모세에 대한 설교를 몇 번쯤 했을까요? 제가 2019년 12월 15일 고별 설교를 하기 직전에 모세에 대한 설교를 111번째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말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모세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부족하지만 목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설교가 111번이에요. 그것도 좀 줄였어요, 제가. 제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줄였는데, 제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 마무리를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끝낸 것이 111번째입니다. 그만큼 저는 모세의 삶 자체에 강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제가 섬겼던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11번 매주일 설교를 했던 내용을 어떻게 다 말씀합니까? 좀 압축해서 전환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이런 이 픽션, 꿈에서라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대 세계 최강의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장막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서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는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놓친 채 광야로 달아납니다. 광야에서,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장인 이들의 양을 쳤습니다. 양. 어느 누구의 관심도 주목도 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환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말하려면 그의 부모를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은 저는 부모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우리가 모세 자체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주목을 잘 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누굽니까? 아므람이.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부모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형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보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급 참모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들이 나올까요? 저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믿음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노여움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장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부모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우리가 자세한 관찰을 할 시간도 없고 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들이 어떤 부모였을까?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원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어디에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등장해가지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희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겠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러나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고 너희들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이죠. 4대가 지나가면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테스타멘트.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제가 겪었는데 믿노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사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에 분명한 원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이건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다 이야기 알죠? 예? 모세가 그의 나이가 40세쯤에 한 사건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로 궁 안에서 애굽 왕궁에서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최고의 삶 아닙니까? 최고의 삶.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을 던져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고된 노동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마음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는 애국 사람한테, 군인한테, 감독관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위해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자, 먼저 우리들이 왜 그랬을까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못 본 척 하면 편합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정체성 교육입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히브리 민족이야.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반사라 그랬습니다. 반사. 선생님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만한 분이 아닌데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엄마 모세를 이 어머니가 기른 것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4년. 그러니까 어릴 때 길렀죠. 젖을 물리면서 기르는데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을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이 이 젖가슴에 지도를 그려놓고 무슨 지도겠습니까?
가나안 땅, 팔레스틴, 자기 땅 지도를 그려놓고 젖을 먹이면서 야야 모세야, 네 조국은 가나안 땅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이건 교육 기법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한 그때 선생님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저의 평생에 거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고백은, 신앙 교육은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니가 이 모세를 길렀던 것은 한 4년 남짓, 그러고는 궁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그 4년 남짓 길렀던 신앙의 교육이 당대 세계 최고의 애국 교육을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마귀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무엇을 심어주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고 교육시키는 일에는 세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 뭐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지.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태에서 그게 이제는 등식으로 성립 안 합니다. 좋은 직장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잘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시는 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딴 거는 몰라도 믿음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됩니까? 네? 저는 너무너무 실감하는데, 여러분, 제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땅 한마디에 돈 많은 물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너무 몰랐는데 나중에 장성해서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된 아버님이 경주의 초대 YMCA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어머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경동노회 모체교회인 경주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통합적 제1교회에서 신사참배, 이건 아니다 나오셔가지고 설립한 것이 경주교회, 지금 경주교회, 옛날에 경주업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간포, 포항, 안강 교회 17군데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돈 한 푼, 땅 한마디기 물려받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만치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장로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코로나 좀 풀리면 기회에서는 한번 청해보세요.
삼성 장군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장로인데 우리 장로님들 뭐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씀 아닌데 성경을 지금 250독 이상 했습니다. 250독. 막내 동생이 창원세강교회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시집 장가갈 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이게 간장할까 하면 재밌는 거 많은데. 제가 지금 같았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첫 아이 결혼시킬 때에 그래도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것 가지고 야 이거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내가 평생 갚아야 될 것이지만 너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선교관 마련하겠다. 둘째 애도 그랬습니다. 애들 잘 삽니다 지금. 아들 딸과 잘 삽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두고 눈 감고도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부모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모든 걸 놓칩니다. 여기 또 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따져보면 실패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죠. 암만 그래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지가 설쳤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미디안 광야 40년. 저는 출애굽 40년도 그러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정되어진 작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명령이 탁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전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신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광야로 딱 몰려 나와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나는 왕자야. 나보다 높은 건 누구야? 감지에서 사람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호화롭고 찬란한 왕궁에서 눈짓만 해도 착착 대령하던 무엇이 지금은 한 컵에 마실 물조차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지금 내가 누구라는 말이야? 모세가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움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요? 40년. 여러분,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자신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존재로 여겼던 자신이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닫고,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자신이 누리고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진정한 파워,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파워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양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양 그림 봤는데 여러분 양 직접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호주에 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직접 중동에 가서 양을 봤어요. 여러분, 양이 이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네? 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양떼다 그럴 때에 받은 이미지는 좀 온순하고 지혜롭고 그러는데 양만치 어리석고 말 안 듣는 동물이 없다. 자, 여러분, 양치는 일이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자, 모세는 지난날의 삶은 누구에게라도 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명령대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양을 쳐보니까 40년 동안 양을 쳐보니까 명령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양에게 왼쪽으로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스탑! 스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세가 양을 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40년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양 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떼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갑니다. 양 이야기에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전체 인생을 압축하여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또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절하고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 하십시다. 더 좋아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아까 뭐라 그랬죠? 거절을. 뭘 거절한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 그것이 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뭐니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틀림이 없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됩니까? 세상 것들은 모세처럼 거절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잘못하면 다 탈락이 돼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워. 요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나라.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라는 세대가 경험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여러분, 무엇이 더 좋아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거기에 뭔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여도 거절할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130년 정도 되는 교회 사이에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좀 편한 길, 좀 더 쉽게 가는 길, 그것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절하였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의 제물까지도 된 것이 우리 교단의 선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호화 찬란해 보여도, 거기에 미래가 있어 보여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하십시다. 상주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끝납니다. 결국 끝납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다 끝이 납니다. 잠깐, 요즘은 제가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물러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오는 연락은 주로 어느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죽음의 문 앞에 딱 서보면요, 세상을 사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몇 년 전에는 대장암 진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문턱에 딱 서보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그때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어찌해볼 도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제가 직접 가서 중동에서 그걸 했지만, 이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도 꽤 크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가시나무 말란 거 비슷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더운 지역 아닙니까? 낮에 자연히 불이 납니다. 바짝 건조한 데다가 태양이 뜨거우니까 가시같이 이렇게 우리가 산악지대에 가가지고 불 피울 때에 그렇게 하듯이 제법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나무, 이거보다 더 커요. 근데 불이 붙으면 얼마 안 돼, 수초 만에 싹 제가 됩니다.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3장의 상황에서도 모세가 보니까 불 났구나. 근데 이상해. 조금 뒤에 보면 불이 없어지고 재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불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입니다. 아드핑크라는 성경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모습 자체가 떨기나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볼품 없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별 설모도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것이 모세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성숙하지 못한 채, 되지 못한 채, 자기가 일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덤벙댈 때에 도리어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시려고 합니다.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의 황홀한 변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인생의 전환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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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인생 살만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는데 목욕탕에 가셨다가 탕 안에 앉아서 그대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환, 터닝 포인트가 우리 안락하나교회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황홀한 불꽃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한 줌 재뵙게 되지 않을 떨기나무가 화려한 불꽃을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세가 나중에 이 상황을 민수기 말씀에서 회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한 줌 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화려한 불꽃이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축복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라도 출애굽기서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확신을 주셔서 이제 가라. 준비가 됐으니 가라 할 때에 성경이 기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으로 가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 손에 뭘 잡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골륜파 뭐 장문인들이 짚는 엄청난 용머리가 있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양을 치던 작달막한 지팡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탄불에 가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m 채 안 됩니다. 볼품 없는 것이. 근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흠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락 하나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경, 여러분, 저는 22년 동안 신흥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신흥교회 아시죠? 예. 제가 신흥교회 올 때에도 그때 참 단순 무식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그때 서울에서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만에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흥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됩니다. 너댓 차례 사양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건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해술은 한 24년 전이죠.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 때 신흥교회에,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권사님 기억하세요? 예. 빨간 벽돌,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그때 제가 왔어요.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세 번째 담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치 플랜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흥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딴 것보다도 교세에 비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추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웃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경 못 써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정도 교회는 신경을 못 써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면 마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에 메마른 지점, 늘 있었던 그 지점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황홀한 변신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갑니다. 그렇죠? 예? 이 일을 해도 가고 저 일을 해도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살만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일하다 뭐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저는 한 번씩요 갑자기 가는 것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늘 경각심이 있어요. 이거는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해놓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정말 귀한 인생을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변화를 이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집회 나가면 내가 겪었던 이야기합니다. 어디 누가 그렇다 누가 그렇다 그것도 참 귀한 그것이 되지만은 저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제 목회도 만에 저는 부흥에 2번 했습니다. 2번 22년 동안에. 그런데 삶의 변화를 간증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웬만한 분 다 다녀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알라 하나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 삶의 전환을 이룬 변화된 증인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교국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삶은 저런 거야. 정말 행복하겠어. 그런 증거를 많이 나타내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 감사합니다.